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거룩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지금은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나쁜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근친상간이 흔한 풍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작은 십계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혼잡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럴수록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너희도 거룩하여라. 6절부터 10절은 거룩은 서로 나누는 것. 11절부터 18절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십계명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경외하라 라는 말이 이 경우에는 숭배하라, 거룩한 두려움을 품으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부모는 루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건의 가운데서 한 몫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세 계명이 레위기 19장 3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2절에도 나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제사에 대한 규정이 이미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7장 15절부터 18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서 3일째에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게 되므로 제물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쫓겨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했는데 레위기 7장 20절에서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는 회중이 드리는 예배에서 축출되고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구절은 15절에 재판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겨야 무너뜨려야 승리하고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않아서 이웃 때문에 죄를 떠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동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상처나 죽임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보복을 하거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로 본뜻은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억압과 착취, 불공정한 재판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